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고 이렇게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 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바토로메, 마테와 미 아르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운명 다 바꿔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이미 바꿔놓으셨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을 지옥 권세가 아니고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초월의 역사, 237의 빛이 이미 저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었고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계속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교회 현장에 천무후무의 응답은 계속 증거로 나타날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3시대의 회복의 주역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선전을 회복하라, 237 주 3시라는 비전도 주셨고요, 올해 사역 방향으로서 70 운동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모든 언약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게 해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요, 11사도와 70인 제자들, 그들이 다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배웠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문 닫고 너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의 중심으로 보시는 곳이다. 그런 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할 그 내용,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은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393 기도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어떨 때는 새벽에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24
그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내고 치유 대상자들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계속 같이 동행하면서 봤습니다. 저녁에도 홀로 더 기도하기 위해서 외로운 곳에 가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믿는다면, 믿고 그 산을 향하여 명한다면 산이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 산도 움직일 수 있다. 그 기도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갈 때 베드로가 키도 아니고 칼을 들고 로마 그 군사의 키를 잘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말리고, 야, 내가 하늘에서 그 12군단보다 많은 수의 정군 천사를 부르면 보낼 수 있는 걸 모르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당신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들도 떠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체험을 한 거죠, 제자들이.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것도 듣고 체험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셔야 되는 그 마지막 시간표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시간표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감람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사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기도하다가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셨다가 기도하신 후에 돌아왔는데 사도들이, 그것도 수속 사도들이죠,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3번째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돌아오셨을 때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려온 로마 군사들도 같이 오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공생의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혼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깊은 기도의 시간을 못 가졌어요. 못 누렸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을 받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실제 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영육간에 그 연약함이 드러났죠. 자기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는 못 이겼어요. 우리의 기도의 힘, 영권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탄 권세와 지옥 배경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사도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여지자들에게,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미션을 확실히 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으로 너희들이 기다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듣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있듯이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내려와서 돌아와서 자기들이 유했던 마가타라팡에 모인 겁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11사도와 적어도 70인 제자와 그 여제자들, 심지어는 거기에는 예수님을 자기 몸으로 난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렇다면요, 천주교 신자들, 천주교 교리가 얼마나 틀린 건지 아시겠죠? 천주교 교리가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동 속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큰 확신을 얻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으로 같이 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형처럼 생각했던 그 유다,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때는요 이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보다는 오직의 답을 얻은 겁니다.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과거의 운명, 미래, 그리고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구나 깨달아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따라오라고 하신 거구나.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오직 설명밖에 없다. 오직이라는 답을 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간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직이라는 단어도 들었고 또 오직이라는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도 속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언제?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일주일 내내 야, 너 언제 기도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던 말이거든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불평, 불망, 마음에 가득 찬 거 그거 다 내팬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스트레스 이파이 많이 받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여러 드라마도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유튜브 채널을 다 돌리고 다 해소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까? 회의 자리에서 많은 말, 많은 안건들을 다 내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은 알았습니다. 또 오직이라는 답을 실제로 결론 내려지고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는요, 마음을 같이 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 정말로 나는 237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들이 237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으면 좋겠다, 내가 있는 이 지역에 다민족들이 눈앞에 엄청 많이 있는데 하나님 237 선교 문 열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시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의 문 열어주셨습니다. 안 되는 줄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안티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전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일금 보내는 시간표가 됐어요.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지 않고 안티옥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었을 텐데요, 오직 5명,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난 안티옥 교회에서 오직 5명만 이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몇 사람을 전 세계를 향하여 237 선교를 위해서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안건을 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문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시간이 바로 안티옥 교회 몇 사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한 그 시간 때문에 열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 바울 팀들이 제2차 전도 여행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의 영이 그걸 막으셨어요.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디 갈까 했는데 또 성령께서 금하셨어요.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냐면 바울이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일어나면서 우리들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걸 듣고 누가나 아니면 실라나 디모데가 바울이 신비주의구나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여 더 깊은 기도 속에서 결단 내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측공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 것이다. 갔죠. 갔는데 기도처가 있는 줄 알고 라고 있어요. 그 말은 기도로 진행했단 말이거든요. 루디아 만났죠. 그 다음에 또 기도처에 가려고 했는데 귀신 들린 여전 만났어요. 진행입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또 실라와 바울이 오직 2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인 것처럼 몇십 명이 아닙니다. 2사람. 감옥에서 사슬에 묵혀 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장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예비된 간수장 바울에게 달려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 속에서 237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에베소 들어갔을 때 바울 팀들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밖에 모르는 12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능력, 이 한 가지를 제목으로 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제3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일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일어난 이들을 본 후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잡혀서 제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는,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근데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죠. 앙살단들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 바울이 분명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237의 그 시대의 마지막 전착지가 로마였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기도 속에 있어 237의 그 마지막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의 땅끝 보여주신 겁니다. 유라크롬 폭풍 가운데서도 기도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났습니다. 오직 바울 한 사람한테 주의 사자가 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꼭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37을 두고 기도하고 237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교육자, 중직자, 레므넌트 성도님들이 계시면 다른 것보다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꼭 치유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리 목사님 지금께서 전문인들과 함께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리 목사님 스스로는 기도 속에서 계속 메시지를 준비하고 계시죠. 나중에는 21세기의 3단체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그런 엄청난 콘텐츠 준비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이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렘넌트 사역 하시는데 렘넌트 중에 여러 편들어 있는 그런 렘넌트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다민족 사역을 함께 하는데요, 지난주, 이번 주 말도 안 되는 경험하고 있는 다민족들이 만났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요, 인간적인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교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계시는 분, 정신적으로 마음병 때문에 시달리는 분,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완전 귀신 들린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예전에 베드로라면 전혀 연기가 안 나갔을 겁니다. 그 미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직으로 탐남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시간이 완전 개인화 된 그 베드로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치유사역의 힘이죠. 평신도 피리포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기도 속에서 거기까지 내려갔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안 갔는데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도착했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연천 문제가 꽉 차 있었어요. 일심으로 그리스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일심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치유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의상 숭배하는 현장마다 연천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의 팀 가기 전에 항상 기도의 힘 받고 기도의 힘 속에서 들어갔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끔씩 리 목사님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 어렵지 않다. 한 동네에 가면 소문날 정도의 병든자 찾아가라.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거든요. 한번 해보셨어요? 저 아직도 못 됐습니다. 제 믿음이죠. 제 믿음이 문제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만큼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치유사역, 분명히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지만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치유 대상자들 하나님이 친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말로는 못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곁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간단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체험시키시는 그 복음의 말씀 하나씩 하나씩 각인시키고 전달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걸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이 안에 레므넌트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내 미래를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어떤 조금 욕심이 많은 엄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기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건요,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당회장실에 억지로 가가지고 류 목사님 우리 자녀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담대한 믿음이죠. 담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요, 왜냐면 예수님 너무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사도들은 마치 피소들처럼 막으셨거든요. 막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친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레므넌트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십니다. 이번 우리 레므넌트 사역자 세미나 때 우리 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 아버지들이 자기 자녀들을 두고 안수기도 해줘도 된다. 더 교회 안에서 교사들은 부자님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주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기도의 능력이, 축복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미션이 전달이 되어지고 미션이 제대로 붙잡히도록 그런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르스드라에서 발견된 디모데를 제2차 전도 캠프 팀에 바울이 부르기를 원했어요. 그 디모데를. 그땐지 그 뒤인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안수기도를 했어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복음이 통했고 기도가 통했고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미션도 통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레므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 복음과 그 기도와 그 미션이 우리 레므넌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기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 들어가자마자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위해서 사도 직분 받은 바울의 평생 미션이었어요. 어디든지 가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레므넌트를 찾았어요. 그것은 생을 건기도 담긴 사역이었어요. 우리 레므넌트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레므넌트를 위해서, 레므넌트 현장과 다가올 미래 현장을 가슴에 품고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문제 이야기 들으시면 그 문제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그걸 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이제 본격적인 핍박이 올 것 같은 그 시기에 지하들이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죠. 문제 앞에서. 혹시 가르등
일어난다면요, 그때도 그냥 메시지 들은 거를 기억하지 마시고 가르친 사람 관계인지 일에 대한 건지 교회에 대한 건지 어떤 거라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죠.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더라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위기가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 지금 우리 다락방 놓는 위기가 아니겠냐 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면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 소리에 잡히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시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그때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5절을 보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헤롯을 치시고 죽여버렸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팎에서 문제, 갈등, 위기 얼마나 많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올바른 성정 회복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깊은 기도 속에 70운동, 우리 교육자로서 70운동 그 사역, 우리 중직자분들의 직업이나 또는 렘넌트들의 학업 70군데 영향 미치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영향 미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거든요. 237을 5천천적으로 향하여 우리 교회와 본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일은 결국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함께 마음으로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회복을 위해 우리가 모여서 보좌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시공간으로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의 정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